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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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지혜로운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죠.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아주 부담이 큽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아주 깊이 박혔다라는 어떤 분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곧 힘이 없는 종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악한 종류이지만 바리틈에 사는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작지만 지혜로운 그 생물 4종류가 있다는 거죠.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생물 중에 항상 마음을 움직이게 한 생물은 개미.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이런 개미의 그 모습 아주 열심히 합동해서 하나 빵조각 같은 걸 옮기는 걸 제가 이런 산기슭 같은데 이렇게 쉬다 보면은 많이 눈에 띄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개미들이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합동을 해서 잘 옮겨가고 있을까? 뭐 누군가가 발에 밟혀가지고 그만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아주 아랑곳하고 아주 열심히 그거를 이동을 합니다. 개미는 눈앞의 현실을 위해 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표상이 되기도 하죠. 개미도 자신이 작고 힘이 없음을 탓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도 부지런히 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나이가 아주 젊을 때였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를 항상 열심히 생각을 했던 그러한 시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나이가 되어 있지만 못하나 온전하게 잘 준비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그 감동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외국 유학을 하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개미를 보면서 그런 걸 그렇게 아주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나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러셨다고 하네요. 40대. 그 다음날부터 영어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영어가 필수죠. 해외 유학하려면. 4년간을 준비하고는 텍사스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후 2년의 공부를 마치고 다시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목회길도 또한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외 유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앞의 현실만을 위해서 산다든가 또는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 그리고 영원한 생각,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찮아 보이고 정말 작은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 작은 미물인데 우리가 발로 비벼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순간, 그 순간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개미보다 어리석고 미련해서야 말이 안 되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유학 준비를 하신 이런 분 같은 경우 정말 대단한 거죠. 영어 공부를 준비했고 또한 미국의 학교에 입학하려면 영어 토플 성적을 항상 기본으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특히 영어 공부를 하셨고 두 번째는 저녁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컴퓨터 관련 공부 또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겠죠. 직장에서 일만 하지 공부를 안 하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를 가시기 전에 아주 어려움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장일과 영어 공부와 또 하나 그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큐티를 하면서 읽었던 아주 지혜로운 개미 그 생각이 연세가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난다. 이런 그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개미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미 덕분이다 이야기를 늘 하신다고 그래요. 자문을 읽다 보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6.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장애물이 게으름이다. 개미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입으로 그 말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서 준비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경우라면 내가 해야 할 공부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머리로 생각만 하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미래에 그 유학을 하셨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날마다 직장일과 영어 공부와 대학원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그 시절을 자꾸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22장 24절 봅니다. 음녀입은 깊은 함정이라 야외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느니라. 두 번째 장애물은 음녀의 유혹이다. 여기서 음녀는 깊은 함정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당시 음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우상 신전에서 음행하던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산당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음녀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불행의 죄를 통해, 음행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신에게 인도하여 믿음을 버리게 하는 행위들이었다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조금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미래의 꿈은 당연히 이루지 못하겠죠. 그리고 깊은 함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 잠언 5장 3절에 음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극적이라는 것. 그래서 한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중독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신의 몸과 정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마약의 손을 한번 마약을 가까이 하고 나면은 아주 그거를 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사람이 또한 도박에 중독돼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손을 자르고도 한다고 그러죠. 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 중독 정말 무서운 거죠. 이처럼 음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음녀의 유혹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음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둡고 절망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큰 장애물은 바로 게으름과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 그래서 잠언에 계속해서 게으른 자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반대로 부지런하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가 될 수 있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먼저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집중력이나 지구력도 뛰어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들 항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자신이 게을렀던 사람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엄청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좀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꿈과 목표가 생기게 되니까 게으름이
물리쳐지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일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또 공부하고 분명한 목표가 생기니 게으름을 피울 겨를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꿈은 동시에 아이들의 꿈이기도 하다. 예, 나 혼자만 자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기하면 가족들도 동시에 꿈을 가지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게을렀던 사람이 평생 가장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 같다라는 그 반추가 있습니다. 돌아보니 자녀들이 있고 나이가 좀 드신 거예요. 이분이 40대에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유학을 하고 하셨으니까 자녀들 생각을 하고 가족을 생각을 하니까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운동선수 중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그 이후에 갑자기 목표를 상실하게 되어 서탈감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그러네요. 대표적인 선수 중에 유명한 피겨 스타 김연아 선수가 그랬다고 그래요. 금메달을 따기 전에는 금메달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훈련을 했는데 금메달을 따고 나니 부지런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 나의 삶의 꿈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르게 살 수가 없다. 특별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음녀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먼저 왜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 이유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게으르게 살 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한번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왜 음란죄에 다윗이 빠졌어요? 게으름 피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늦잠 자고 오후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목욕하는 걸 보았다 할지라도 그냥 보고 외면을 했으면 될 것인데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사람이 게을러지면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92살 때 20대가 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니 좀 쉬시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니까 죽을 시간도 없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리가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네요. 부지런한 사람은 유혹을 받을 틈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 10장 1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이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이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자녀이고 어떤 자녀가 어머니를 근심하게 만드는 미련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분명한 꿈과 목적과 목표가 없이 게으르게 살아가면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과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모두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열심히 이루고 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